지난주에 우리 전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제 신앙점검 이 메시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그거죠. 힘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영적 상태가 점검이 돼서 어직으로 탁 내가 바꿔지고 세워지게 되면 그 인생은 그냥 그때부터 그냥 탁 평탄한 길을 형통케 되어지는 응답을 딱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갈렙의 신앙생활을 통한 나의 신앙 점검입니다. 갈렙을 통한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특히 이제 저처럼 목사나 우리 이렇게 또 전도사님들, 뭐 이제 교육자들이죠.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은 이제 중직자들, 특히 장로님이나 우리 이제 여러 중직자들, 그리고 예비 중직자들, 이분들에게 주시는 또 이렇게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갈렙을 통해서 나의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자, 먼저 갈렙은 어떤 신앙인이었느냐입니다. 갈렙. 어떤 신앙인이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신앙인.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은요, 결론적으로 탁 만다면 위기의 해결자였다. 위기의 해결자.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겉에서 본 사람들의 겉에서 본, 그러니까 사람들이 겉에서 본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갈렙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위기의 해결자가 아니라 위기를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서 누린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최고의 복음 누림의 모델적 중직자였다. 이게 갈렙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세요. 절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기 희생적 헌신자였어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자기가 조금만 손해 본 것도 아니고 손해 볼 것 같은 그런 기미만 보여도 어떡합니까? 슬쩍 발 빼고 도망갈 것부터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렙은요, 정말로 교회의 지도자와 그리고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등장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의 이익과 전혀 관계없이 때로는요, 목숨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완전 복음을 누린 사람입니다. 완전 복음을 어떻게? 절대 가치로 응답에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입니까? 어떻게? 딱 두 가지만 성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만. 그게 뭡니까? 예배와 깊은 묵상. 깊은 묵상. 이것만 성공하면. 근데 뭘 묵상해야 됩니까? 뭘 묵상해야 되냐고요.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을 집중적이고 이 말씀 중심으로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이때 주신 말씀은 시간표적 우리에게 응답이고 기도 제목이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진짜 또 시간표적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배 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성공하면 무조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일단 나의 틀린 생각 이것이 치유됩니다. 틀린 생각이 치유해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로 말미암아 있었던 나의 상처, 이게 치유가 돼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늘 나는요 과거에 매이게 됩니다. 오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모든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거에 이거 잡혀있는 사람은요 늘 과거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냐? 미래로 지향적인 삶이 돼야 되는데 과거로 자꾸 퇴보하는 삶이 돼요. 왜요? 쫙 하다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 엄마 아버지의 어떤 가정생활 때문에, 또는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내가 또 막 상처를 많이 받았다든지 어떻든 간에 그렇게 되어지면요, 내가 쭉 가다가요 그런 비슷한 어떤 일이 내게 딱 도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막바로 내가 40-50년 전에 그때 그 상태 속으로 싹 들어가 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뭔 일로 상처받았다, 오늘 살아가다가 그런 일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나는 10년 전 상태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과거가 완전 발판이 되는 거예요. 완전 발판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발판을 삼고 오늘을 내가 탁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을 내가 딱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런 내가 전에 있었던 그런 유의 사람을 만났다. 어떻습니까? 완전 발판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내가 간단하게 답적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나는 오늘을 누리면서 또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것이 완전 빠져나오게 되어지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뭡니까? 쫙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일을 타고 오게 되면 또 과거로 휙 돌아가 버립니다. 또 쭉 일어서 겨우 일어나서 이제 또 갈등말등 오다가 또 조금 가다가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하면 또 쫙 미끄러져 버립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와 같은 한 사람의 응답을 드리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최소한입니다. 두 가지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과 깊은 묵상. 뭐요? 말씀 묵상.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 속에서 복음, 내 인생에 답이 나온다 이거죠.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요, 내 인생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답이 나온다. 그럼 내 인생에 다 진짜 이 생명과 이 능력, 이게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지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골로새, 한마디로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이것을 이 말씀 묵상을 계속 해야 되면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안에 있던 바울이 뭘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요, 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삶 가운데서 누리고 인도받은 겁니다. 또는 인도받으면서 누렸던 겁니다. 뭘? 복음을. 그랬더니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누렸다니까.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 3절 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비난 곳에서도 부한 곳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중에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니들이 안 보내줘도 된다. 그러나 니들을 위해서 보내라. 뭐예요? 우리는 그런 응답을 못 누리면 어쩐지 아십니까? 내일 힘든데 우리 김하정이가 조금만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늘 이럽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장로님, 내가 좀 이러는데 좀 헌금 좀, 전동금 좀 주세요. 얘가 됩니까? 안 줘도 됩니다. 나는 일체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또 뭐라고 합니까? 그 가문뼈 가져, 먼저 가져와라. 내가부터 먹어야 되겠다. 딱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요, 진짜 이 응답을 드려야 됩니다. 믿어지 말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누구든지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무조건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되어지게 되면 이때부터 진짜 이 말씀이 내 뇌에 각인되고요, 영혼에 뿌리 내리면서요,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으로 응답을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제 그 두개교팀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광야와 가나안 정복사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이 지도자의 측근일수록 이 명암이 확연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요, 이 광야의 생활, 가나안의 정복사, 정말로 스펙타클을 했잖아요. 막 진짜 막 순간 언약 놓치면 막 바로 불신하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요게 성공하지 않게 되어지면요, 지금 우리는 광야의 여정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복사의 여정입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 우리의 환경, 모든 조건 어떻습니까? 언약 놓치면 100% 불신하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맞잖아요. 언약 놓치면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런 환경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지도자 보면요, 황당한 소리를 해요. 황당한 소리를,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해요. 근데 그게 저 지도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럼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황당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황당함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우리 수준으로 볼 때 그게 황당한 일이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도저히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지. 근데 하나님은 맞아요. 피 바르래. 아니 그거 피 바른다고 해방됩니까? 황당한 소리 아닙니까? 또 피 바르 어디 나왔네? 나왔더니 또 어디로 가? 홍해 앞으로 가. 아니 왜 홍해 앞으로 갑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또 뒤에서는 뭔 일이 벌어져요? 애국군대가 막 추격해 오네? 이 진퇴양난 아닙니까? 황당한 일이 벌어져, 이렇게. 근데 지금 누구 말 듣고 피 바르고, 누구 말 듣고 따라 나왔고, 누구 말 듣고 지금 홍해 앞으로 왔어요? 최종. 이해가 되죠? 그러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욱 하니까 이렇게 분위기 따서 그런 거거든. 근데 뭡니까? 측근에 있는 사람. 그래서 측근에 있는 사람이 아주 세상적으로 똑똑하면요, 복음으로 똑똑하면요,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정말 측근 사람이요, 정말 138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면요, 그 측근에 있는 사람이 안 믿어지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골 때리는 겁니다. 계속 불신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딴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냐 틀리냐 계속, 맞느니 안 맞느니 세상 계속 그렇다니까. 아니 하필은 생각해봐요. 하필은 그 묘맥 시기에 뭡니까? 잘못하면 빠져 죽는다니까. 떠내려 가버린다니까. 그때 왜 하필 요단을 건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 지금.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광야와 가나안 정복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다 하나님 누구 세워서 그거 합니까? 주의 종. 그러니까 측근일수록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이 힘이 없게 되어지면 늘 불신앙에 순간순간 잡혀가지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평신도가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가, 측근이 그래가지고 그 영향 받아가지고 누구까지? 평신도들까지 그 영향 받아가지고 후손까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고라 자손 그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 장로들이, 중직자들이, 교육자들이 뭐 해야 된다? 이게 답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 광야의 여정. 동시에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세계복음화잖아요. 가나안 정복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진짜로 이게 진짜 하나님 빼고 나면 도저히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빼고 나면 한번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래. 황당하잖아요. 성막을 지으래. 이렇다니까? 나 먹고 살기도 지금 막 급급한 성막 지으래. 그래서요, 이 모든 사건이 뭡니까? 이 모든 광야와 정복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것을 놓고 내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뭐요? 세계 보호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딱 주셨잖아요. 그죠? 주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통해서, 위드를 통해서 이것을 누려가면서 우리는 인생의 가치와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게 하려고 광야 여정, 이것을 누리게 하려고 지금 정복사 동시에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계획하고 누가 해가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을, 그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알았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안 맞아. 세상의 어떤 과학과 논리와 이론과 모든 것을 동원해도 안 맞아.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어떤 과학과 이런 모든 걸 가지고도 안 맞아. 그래서요, 우리하고요, 저것을 놓고는요, 절대 세상 것하고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빼고 나면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도통 안 맞는 일들입니다. 안 맞는 일들이에요.
자, 잘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황당무계한 일을 이렇게 자꾸 메시지를 주고 그래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홍해로 갔네? 아니 피 발라를 좀 발랐더니 피를 했잖아요. 홍해로 갔어요. 이 진퇴양난이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황당무계한 일이 또 응답으로 왔어. 자기들은 다 육지처럼 바닷속을 이렇게 쫙 통과하게 되고 뒤따라오던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수장시켜버리고. 그죠? 아니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니까. 요단 발을 탁 디뎠어. 쫙 가잖아요. 간 걸로 끝납니까? 거기서 기념비적 응답까지 딱 이렇게 세우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여리고성을 도르래. 아니 돈다고 됩니까 그게? 아니 목사님 말 믿고 돌다가 저 여리고성 저 사람들 저 성벽 꼭대기에서 막 돌덩이를 막 굴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장로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전우이 딱 나한테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말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믿은 그 증직자 한두 명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과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진짜 돌았네? 돌았더니 그 황당무계한 소리였는데 정복이 돼버리네. 가나안 무너져 뭡니까? 그 여러분이 무너져 버리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알았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실수해놓고 우리한테 저 무시무시한 이 가나안 일개 저 연합국들하고 지금 저 아멜렉 저 연합국하고 지금 붙으란 말입니까? 아니 목사님 실수해놓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실수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빼고 보면 완전히 실수라 그게. 복음 빼고 보면 완전히 실수라 그게. 전도 빼고 보면 그게 완전히 실수라 그게. 맞죠? 하나님 다 처치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요 잘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안 갈 수 없잖아. 또 나갔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무후무한 기적.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가나안 광야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사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나.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황당무계한 일이 황당무계한 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응답과 새로운 기회와 그래 이게 이렇게 보이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힘을 얻어서 실제로요 이 정복사의 축복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 평신도 증직자로서 갈렙이 이 응답을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똑똑한 사람처럼 그게 맞냐? 합리적으로 맞는 소리냐? 논리적으로 맞는 소리냐? 그게 시간표적으로 맞는 소리냐? 등등등등등 다 맞는 말이요. 뭐 빼고 보면? 하나님 빼고 보면. 맞죠? 그래서 나는 어떤 상태냐 이 말이요. 어떤 상태? 하나님 앞에서 빨리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누렸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배경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누렸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잖아요.
정체성, 바로 신분과 권세를 누렸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바로 이게 키인 겁니다. 잘 안 돼. 계속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믿기 두 가지 속에서 계속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런 믿음이 옵니다. 이런 누림이 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결과 간단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요, 그 결과 알기 전에 이것을 이렇게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의로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중직자 중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자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 더 적극적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을 뭘로요? 문제라고 합니다. 깎아보죠. 문제를 뭘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문제라고. 왜요?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주신 응답을 문제라고 해.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간증을 하나 했잖아요. 오래전에요. 우리 저기 최순남 장로님이 이제 소개를 한 집인데,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얘가 완전히 그냥 정신, 이게 분열증이 왔는데 어느 정도 왔냐, 어느 정도 왔냐, 이 뭡니까, 이거 통제 불가능 상태, 막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막 그 정도로 완전히 이게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큰 문제고 막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정리해 줬어요. 문제 아닙니다. 당신 집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이 복음을 받게 하시는 큰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결과. 아마 제가 약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속 인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완전 그 가족 복음으로 완전히 그냥 결론 딱 따고 답 딱 얻어버렸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뭡니까, 복음 가진 장로로, 그리고 또 자녀들은 또 그 아이도 치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누리고 인도받고 있다, 이 말이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문제였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응답과 축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자꾸 문제라고, 자꾸 막 난리 났다 뭐 이런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 이 말이요. 어디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언제? 정복사 속에서도 이랬다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요, 이 응답과 축복의 기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의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 사건, 상처, 아픈 기억 등등등 이 모든 것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나의 뭐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자꾸 과거로 퇴보시키는 이게 나의 올무가 되어 있고 나의 함정이, 나의 틀이 되어 있냐, 아니면 이것이 완전 발판되어서 나를, 내 이 과거가 오히려 오늘과 미래를 놓고 오늘을 최고로 드리고, 그래서 미래를 더 밝게 해주는 그런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느냐.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오늘 진짜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처럼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첫째,
민수기 14장 1절 10절 그 사건의 위기 앞에서 그 증거를 가진 이 사람, 이 갈렙이죠. 갈렙. 위기 앞에서 그 증거를 가지고 누린 갈렙. 증거를 가지고 누린 갈렙. 이게 민수기 14장 1절 10절은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때 모세가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요,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자그마치 몇 년? 며칠? 40일 동안입니다. 12명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 그러면요, 이때 12명은 한 지파의 대표 한 명씩입니다. 그죠? 이 12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10지파의 이 리더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유, 큰 성이고 뭡니까? 네피림의 후예들, 그 거인들 안악 자손이 있고 그래서 너무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붙어있는 메뚜기 같고 도저히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왜? 결국은 나야. 결국은 내 새끼들이야. 여기 와서 다 죽게 생겼네.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그때. 근데 이때 민수 14장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2년. 가지고 여기 지금 2년 코앞에 놓고 가서 정탐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코앞에. 근데 이런 겁니다. 그때 2명이 등장하죠. 아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이 2명 정탐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고 들어가라 그런 거잖아요.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좀 이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들어가서 해놓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걸로 인해서 몇 년? 40년이 딜레이가 된 겁니다. 안 되겠구나. 40년. 40년이 딜레이 됐는데 40년을 왜 딜레이 시켰습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치유해서 한번 딱 그 맛을 보게 해주려고. 근데 40년이 걸려도 안 되네.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생각을 바꾸세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제대로 나는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요, 빨리 나는 내 기준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니구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만 참이고 진리고 그리스도만 답이고, 그래서 나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것이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있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1장 27절 28절 그 신분과 권세를 나는 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딱 고쳐먹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기다렸냐? 40년 걸렸다 그 소리는요, 40년 걸렸다 그 소리는요, 그때 나이 4, 50세면 다 죽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줬다니까. 그런데 죽을 때까지 안 고치고 죽을 때까지 엉뚱한 짓거리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모래 사막에 다 붙인 겁니다. 40년 돌았다 그 소리는 40년 기다려줬다 이 말이요. 더 구체적으로 죽을 때까지 기다려줬는데 죽을 때까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다가 간 거예요.
여러분이 똥 싸고 오줌 싸고 그거 누가 치워야 됩니까? 주의 종이. 주의 종이 힘들게 하다 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때 누구? 2명. 이 사람들은 뭐예요? 40년 동안 더 오직으로 준비된 겁니다. 어느 정도 준비되었습니까?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사의 리더로 준비됐습니다. 가나안 정복사의 리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는요, 똥 싸고 오줌 싸가지고 계속 죄진 힘들게 만들고, 누구는 어쩌다고요? 더 준비되고 더 누림 속에서요, 그래서 미래에 이렇게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리더자로 딱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준비되어졌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이 속에 있으니까 뭘 봅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질 수밖에 없죠. 역사적 증거. 역사적, 이 속에 있으니까, 갈렙은 이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 볼 때는 막 황당 무계엄 같아 보이는데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니면 막 못 걷는다고 하는데, 너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걸 딱 건너는, 하여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확신 가지고 믿고 기다렸는데 그대로 탁탁탁 됐잖아요. 가나안, 뭐 홍해, 아니다, 건널 수 있다. 유다, 하나님이. 얘가 됩니까? 여리고, 하나님이. 맞잖아요. 다 이렇게 역사적인 증거를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 아니, 하나님 통과시켰잖아요. 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요, 갈렙은요, 언약 가진 사람인데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실제 목사님을 측근으로 40년 동안 섬겼던 제자 아닙니까? 그 세월 동안에 모세를 통해 실제 행하신 그 역사, 한마디로 그래서 실제적인 그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 갈렙을 하나님 정탐꾼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들어서 뭘 봤습니까? 이야, 미래를 봤다니까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니 그 말이 정말 맞구나.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셔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미래를. 알았습니까? 이런 거라니까요. 미래의 증거를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이 갈렙이 흔들렸겠습니까? 이 갈렙이 조그마한 일에 막 불신하고 막 흔들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상처받고 막 그랬겠습니까? No. 날마다 더 오직인 겁니다. 더 오르진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동. 그러니까 24, 25 영원.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62가지를 뭡니까? 광야에서 갇혔고 정목사를 통해서 62가지를 펼쳐낼 수 있는 멋진 사나이, 멋있는 중직자. 아멘입니까? 그런데 나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어찌란 말입니까? 문제 없다니까요. 이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먼저 요 응답을 드려라. 알았습니까? 그러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더 이것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광야의 생활과 정복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 그게 다 뭘로요? 새로운 응답과 축복의 기회로 보여집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의 종을 통해서 일어난 그 역사가 누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나를 점검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인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딱 준비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준비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 모세 선생님이 갑자기 하셨어요. 모두가 불안과 혼란에 지금 빠져버린 겁니다. 모두가 지금.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갑자기요. 갑자기 지금 유 목사님 연설 좀 들으셔도 건강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막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청사에 쫙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고 있났는데 어디 뭐 저 집중기도로 들어가신다고 하더니, 그래서 막 기대하고 있었어. 이제 또 더 얼마나 더 중요한 메시지를 또 주실까? 근데 갑자기 다락방 뉴스, 유광수 목사님 어제 새벽 2시에 별세 하셨습니다.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그럼 어찌겠어요? 충격이지. 아, 충격 아니겠어요? 아니 뭐 박무사 갔으면 뭐 딴 하나 데리고 오면 돼. 근데 유광수 목사니까 뭐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성도들 얼마나 뭐 그 중에서도 누가 이 자리를 지금 누가 가야 돼? 그 자리를 여호수아, 그죠? 얼마나. 그래서 증직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직자들이 평상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때 평상시에 그 응답을 누렸던, 이 비밀을 누렸던 갈렙 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이제 막 혼란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막 강하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뭐 여호와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막 계속 뭡니까? 힘을 주고 안정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주는 메시지를 이제 계속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믿음이 탁 살아났죠. 누가? 여호수아가. 그죠? 그 믿음이 탁 회복된 겁니다. 영적 상태가. 그런데요, 결정적으로요, 그게 하는데 빅카드로 누구를 쓰시냐, 하나님이. 그 준비된 갈렙과 그 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증직자들은요, 이를테면요, 식주인 팀이 있잖아요, 로마 16장에, 그죠? 이를테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피부처럼 동역자 팀이 있잖아요. 또 보호자 팀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구 이름만 나왔습니까? 베베 이름만 나오고, 브리스길라 부부 이름만 나오고, 식주인 가이와 그 몇 명 이렇게 나왔는데 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그 팀의 응답을 증직자들은요, 자기가 그런 팀의 리더의 응답을 딱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혹은 주의 종이 혹은 이 복음과 전도의 위기,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어찌해야 됩니까? 딱 내 팀을 딱 데리고 가서 딱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을 만한 그 평상시에 뭡니까? 이런 복음의 능력,
맞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않게 딱 쌓여져 있는 그 영적인 그 힘들, 아멘,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피카드로 누구를 썼다고요? 갈렙과 그 팀. 그리고 딱 나오자니 그때 뭐가 나옵니까? 다 갈렙이 이제 그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유사들에게 통해서 이제 유단 도와 명령하잖아요. 그때 해놓고도 또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또 힘 얻어서 그렇게 해놓고 모세 선생님 있을 때도 그리 이게 안 들었던 저것들이 이게 또 황당무계한 말에 또 저기 듣겠냐? 또 그 불안함이 또 밀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불안함이 또 밀려왔다니까.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봐야 알아. 또 밀려왔다니까. 저는 그 위치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그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쉽죠. 밀려왔어. 그러니까. 근데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갈렙이 그 팀, 그 유사들 다 갈렙 팀 딱 와가지고 딱 엎드리잖아요. 당신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생을 걸고 인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에 청종한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말을 우리는 청종할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확실하게 행하십시오.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으면 그것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왜? 첫째는 하나님이 죽여버릴 것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쳐 죽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놔두지 않을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여호수아, 이제 당신은 예를 들면 각하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얻고 여호수아가 이제 딱 인도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요? 그때부터 요단을 건너게 되고, 그때부터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되고, 또 뭡니까? 아멜렉 연합군을 깨버리게 되고,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는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죠. 237 이 복음화 놓고, 그래서 우리는 탑 렘넌트 보인저웨이크 운동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표적 응답 설화산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얼마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또 황당한 소리입니다. 황당한 소리예요. 그죠? 얼마든지 다른 이유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말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갈렙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이 응답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하나님 믿고 딱 증거로 붙잡고 딱 도전하게 되면 하나님은 큰 증거를 그 사람과 전 교인에게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다 왔어요. 14장 6절에서 15절이죠 다 들어왔다니까. 다 들어왔는데 세 번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세 번째 일이, 그게 안핵산지죠. 어떤 곳입니까? 막 성읍이 강대하게 큽니다. 그 안에 네피림의 후예들인 거인
바로 안악 자손들이 있는 안악 산지입니다. 지금 다 더 왔는데 이게 마지막 이것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떡 버티고 있는 막 거인들, 네프림의 후예들, 안악 자손들, 막 이 거인들이 막 있다니까. 그래서 막 크다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런 막 그 거인들이 막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국방력도 있고 다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가가지고 미국하고 한판 붙으라는 얘기야. 이를테면 황당하죠.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붙습니까? 이북하고 붙어도 이길 동 말동인데 시방. 일본 말고 미국하고 한판 붙으래.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또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뻐거면 막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바로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누구? 갈렙이 등장했습니다. 갈렙.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등장한 겁니다.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 믿고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카카, 우리가 40년 전에, 그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 선생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 안 된다고 했는데 당신과 내가 된다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목사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을 네게 주리라. 그걸 여호수아 갈렙에게 준다고 한 게 아니에요. 갈렙에게 준다고 했어요. 네게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산지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대로, 그 약속대로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게 주십시오. 물론 내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내 나이 85세입니다. 그러나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일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내게 저 산지를 주시면 가서 싸워서 쟁취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여기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셨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쭉 해오셨던 거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쫙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을 더 믿어졌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막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신이 왔겠죠. 오케이, 가십시오. 가서 당당히 탁 또 승리하고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자,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이 한 사람이 준비되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소원과 뜻과 계획과 목표가 완전히 성취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재앙을 완전히
재앙 세력을 완전히 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이 지평이 다 열리게 되잖아요. 중요한 거, 누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인도받아서 정말 이 일은 내 생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가치.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인 겁니다. 할렐루야. 결론. 여러분요, 도대체 또 정리하자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길래 칼렙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응답을. 첫째, 언약과 새 절기입니다. 아멘. 언약과 새 절기. 설명 안 해도 되죠? 두 번째요, 언약궤와 그 안에 능력. 언약궤와 그 안에 능력, 언약궤의 비밀한 능력을 누렸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죠? 이걸 누렸다 이 말이요. 세 번째, 성막의 비밀. 성막의 비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심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찾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딱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위기라고 합니다. 큰일 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칼렙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표적 응답이구나, 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위기를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그래서요, 진짜 이렇게 딱 준비되고 힘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딱 저렇게 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만나서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했잖아요.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다윗은 뭡니까? 신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성취시키는구나, 그 증거를 갖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지금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는구나. 신났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왕이라도 저기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벌 떱니다. 야, 이거 나라 다 뺏겼구나 이제. 그럼 나라 뺏기면 누가부터 죽냐? 나부터 죽겠지. 그럼 또 어떻게 되냐? 내 새끼들도 다 죽겠지. 벌벌 더 떱니다. 더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요, 예배, 그때 주신 말씀 붙잡은 정신과 묵상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7가지 시스템 놓지 마세요. 이것이 어려우면 어찌라고요? 이 예배 성공과 정시, 기도, 특히 이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은 깊은 묵상, 이것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누려도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그러면요, 매일 우리는 이 힘과 이 능력으로 이기는 삶, 한마디로 증거를 갖게 되는 삶, 한마디로
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쌓여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이 힘이 내게 쌓여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힘이 내게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맞죠? 이번 주 강사 메시지 나온 메시지 쭉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지역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